이사야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주제가 욥기서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욥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기록을 남겨놓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욥은 약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고대 유물 발굴하는 데서 이 점토로 이렇게 글이 있잖아요. 그게 발굴이 됐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BC 2000년 전에 고고 학자들이 찾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이 성경에 욥기서를 쓴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점토에 기록된 그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굉장히 고난 중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로 학자들은 다 보고 있고요. 이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욥이 말년에 기록한 거다, 자기 이 경험을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안에도 보면은 욥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이 삶을 누구가 좀 기록을 해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건강도 회복하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했는데 그때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욥 하면은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기 우상이나 팔아먹던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그걸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욥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욥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욥을 부르면 훨씬 잘했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도 멀리 살았다니까. 저 갈대 우르에서 이게 거의 1600km를 이렇게 와야 되는 거리고, 욥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데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 우스 땅이라는 데가 지금에 있는 사해의 남쪽, 그래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이 살았던 그 에돔 족속의 더 남쪽, 약간 미디안 광야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북쪽까지 이렇게 그 지역이 우스인데, 정확하게 욥이 살았던 지역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지경이 우스 땅이라 그러면은 욥이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욥을 불러서 가나안 땅 가게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저 멀리 있는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이 청주 지역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욥을 불러서 쓰셨으면 역시 이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아브라함을, 우상이라 팔아먹던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오게 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건 참 우리 머리로는 참 알기 어렵죠. 신묘막측하다 그랬는데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문씨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 신천지 이만희는 이씨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걸 보고 언약의 망대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언약의 망대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이 돼야 돼요.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된다. 그 그루터기가 영어로 하면 렘넌트예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잡고 이게 뭔 말인지 딴 것까지 증거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잡고 남은 자. 그 렘넌트를 준비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무브먼트라는 것은 계속 이걸 퍼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예배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렘넌트 운동하라고.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곧 거루터기니라. 저 거룩한 씨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약속하셨는데 바울은 많은 자손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비밀을 잡고 있고 남은 자. 지금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딴소리 백날 해봐야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준비된 사람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몽골 렘넌트 오늘 오기로 했는데 독감이 걸렸어. 목사님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하고 산호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사단이 또 방해하는 거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저 정평이 만들게 그 세워진 건요. 그 본부에 신청해가지고 그 보전금을 이제 지원받았잖아요. 1,500만 원 지원받아서 그게 세워졌는데 그게 여러분 중대원 할 때 헌금 10,000원씩 낸 거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 중대원 헌금 낸 거 다 모아서 그런 새로 개척하는 교회 전국에 이렇게 이제 돕는 데 씁니다. 100% 다. 그래서 정평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보전금 냈는데 여러분의 도움도 조금 일정 부분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척을 우리 젊다고 해봐야 50대. 이제 부모 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오창 쪽에 좀 마음을 담고 나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캠프하고 있는데 여기다 교회를 세워라. 같이 캠프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완전히 죽다 살아났어 사실은. 이게 막
정신 문제 와가지고 그 이제 그 가문의 그 배경 속에 그러다가 오직 그리스도 이 유 목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구나.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유적인 측면에 나하고 좀 마음이 소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뭐 몇 달 동안 계속 오창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떨고 있겠어요? 사단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도니까 계속 구역별로 토요일마다 가서 1시간씩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구역, 2구역 우리가 6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는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있는 받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전도운동이야. 자꾸 뭘 인간적인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런 면이 나오고 마음이 이제 통하니까 둘이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수꾼 운동. 이 빛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이 빛의 파수꾼 운동 24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24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이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척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건 뭡니까? 언약의 이정표 기념비를 남겨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RUTC 운동이다. 또 셋들 성전이다. 또 12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 말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골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몽골 선교하고 있으니까. 그 바야르마 가정을 놓고 지금 6년 기도했어요. 6년. 처음에는 막 얼마나 튀는지 바야르마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몽골의 저 북쪽에 다랑 출신인데 꼭 그 스타일이 몽골 그 옛날 장군들 있잖아요. 여잔데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막 여장부 같아. 말을 하면 막 튀어 그냥. 얼마나 성격이 센지. 그래도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이거는 막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하여튼 뭐 몽골에서 이거 충북대 유학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몽골에서는 그래도 엘리트층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자,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파수꾼 운동. 이 빛을 24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 운동. 이 언약의 이정표를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이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골고다. 갈보리, 그 히브리어를 하면 골고다. 그 뜻은 한국말로 뜻이면 해골. 이 갈보리산이 그 로마 시대 때 사형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갈보리산.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내 신분과 신분에 맞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제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이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가는 데마다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리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 또 세계 복음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오래된 가문이 영적 문제 해결되고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고 성교의 축복을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맞는 우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게 이제 직분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 기름 부었단 말은 옛날에는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이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은 기름을 안 붓고 뭡니까? 안수기도 하죠. 지금은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안수기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직분에 맞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게 뭡니까? 감람산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내 직분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감람산 미션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미션을 줬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셨다. 40일 동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3절, 오직 성령 1장 8절, 이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다 떠나버렸어. 380명 집에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데도 안 들어. 듣고 집에 가버려요 그냥. 그런데 120명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 그 마음을 주셔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는데 이게 나의 절대 언약입니다.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서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서밋 타임이다.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조금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우도록 이 렘넌트 운동, 파수꾼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령보다 자기가 앞서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처음에 좀 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쌓은 것은. 그 왜 안 될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헛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뭐 좀 막 해야 되는데, 막 교회를 세우는데, 막 부흥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막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면은, 그 인본주의야. 그럼 목회자 조심해야 될 게 그거야만 해. 그 인본주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문을 여시고, 때가 되면.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문 열어봐야 사실은 소용없어요.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뭐 위장에 탈이 났는데 막 잔치상을 잔뜩 차려줘봐요. 먹고 싶은데 뭐 먹을 수 있어야지. 배탈이 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과 이 산업 우리 렘넌트에게 준 거지만은 뭐 여러분 산업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300% 축복을 누립니다. 달란트, 현장성, 미래성. 그래서 우리 진주한테도 너 달란트가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너 교회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과 기도 비밀을 네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건 이제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찾아질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얘한테 주신 그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준 사례를 내가 몇 가지 쭉 그 학생들을 옛날에 쭉 들었고 우리 현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줬더니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아, 그렇게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는 그 랩런트들이 우리 한빛교회 출신들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 이제 인턴십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 자, 그럼 진주는 내가 볼 때는 얘가 굉장히 똑똑해요. 진짜로. 그 머리도 좋고. 그리고 이런 애들 달란트만 제대로 찾아주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야 돼,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이걸 지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몽골 사람들이라. 아주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 교육 환경이라든가 언어가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바야흐로 까다로운 여자예요, 그 아줌마가. 근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싹 떴더니만은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알아서 얘기해서 가라고. 자기 딸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왜냐면 언어가 이게 십몇 년 살았는데도 아직 굉장히 좀 서툴러, 이상하게. 그 나한테 막 반말 막 찍찍하고 이제 이게 존댓말을 잘 못 펴가지고 어떨 때 존댓말 쓰고 어떤 날 이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아직. 그랬어? 자? 약간 그런 표현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전도 미션의 300%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의장이 어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각지대, 또 재앙지대. 이 황금의장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각지대요, 재앙지대로 바뀌잖아요. 그 내게 주신 전도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선교 미션, 선교 300%.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그거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의 랩런트, TCK, CCK 이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사람만 잘 세워도요, 진짜 평생의 축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니까. 우리 몽골에도 이제 가족 삼기 놓고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했더니 기도하면서 지금 몇 사람 이제 몽골 랩런트 몇 사람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거기 고아원에 있는 그 후스렌 이런 애들도 17살인가 18살인데 이 학생인데 아주 복음도 잘 받고 똑똑해요. 거기 이제 그 고아원 원장이 자기 친딸처럼 얘는 키우더라고. 그 혼자 사는 고아원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탁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족 삼기로 연결할 거냐.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막 업돼가지고 확실하게 해놓고 또 몇 년 지나 땡 이러면 안 되거든. 얘가 확실하게 이제 사회 진출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이제 돼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 나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아요. 지금 가꾸만 난민촌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칸젤로하고 그 밑에 동생 15살짜리 현장에서 막 다락방하는 걔 말고도 몇 명 또 얘기를 하더라고. 얘들보다 더 자기가 관심이 많은 애가 한 명 있다고. 누구냐? 나는 얘들이 제일 한 것 같은데 한 서너 명 나왔더라고. 그런 애들은 정말 제대로 키우면은 아프리카 살릴 이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런 아이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뭐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해 놓은 그런 친구들은 정확하게 복음만 얘기해 주면. 그럼 거기에 전부 다 10대 아이들이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애가 19살, 16살, 15살, 17살, 요런 애들이 지금. 요런 애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장식 선교사님을 거기 하나님이 왜 보냈겠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연결이 되잖아요. 참 그렇게 몸이 지금 안 좋으신데도 내가 여기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가 계신데 그 기후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막 다리에 진물이 막 이게 상처난데 옛날에 화상 입은데 거기가 막 진물이 나고 이게 참 되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 아마 1월 달에는 막 오시는 것 같은데 와서 좀 치료도 받고 사모님도 뭐 70 넘었으니까 이 사역 하는데 밥도 해야지 뭐 사역도 해야지 계속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사모님 통역하는 소리 들어보면 여러분도 은혜 받을 겁니다. 얼마나 세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 통역을 하시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힘있게 그렇게 하시도록 살살 못해 성격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사이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본인도 지금 막 이렇게 힘이 드시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그 후임자가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찾고 있는 당신이 그리고 윤익성 목사가 다들 이제 착 쳐다보니 당신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유 이제 서로 막 쳐다보면서 당신이 가장 후임이 적합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축복된 장소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남길 작품은 뭡니까? 작품 300%. 내가 남길 작품,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새들, 금토일 시대, 목상 시대, 나의 작품은 뭘 남겨야 되냐? 자, 그러면서 세절기가 구약 시대의 세절기지만은 이 세절기가 138이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일이 138 언약입니다. 자, 이걸 붙잡고 흩어진 자. 흩어진 자 같은데 뭐야? 사실은 파송된 자예요. 또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본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잡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내 개인 언약을 확실히 잡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인으로 갈 때 하나님의 빛의 경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내 영과 내 뇌의 영 보좌에 각인된다. 이 기도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게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게 여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 길로 가면 돼요.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스템을 남기는데 그게 이정표예요. 아, 이게 얼마나 축복이면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 여정,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이정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전도운동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왕, 기능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학업과 산업의 서밋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을 이기는 문화 서밋으로 이 기도하면은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에 빠진 자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또 비밀 결사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절대 망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데 그게 절대 망대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세우는 길을 든 자, 이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피림을 치유하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어제 TV에도 잠깐 보니까 그 아이가 막 엄마를 때리고 막 그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꼬집고 때리고 난리야. 그 왜 그러냐? 낚시하러 간다고 초등학생이. 그 낚싯대 사달라고. 그 한번 사주면 뭐 또 부러뜨려 버리고 뭐 이상하게 해놓고는 또 안 사줘도 뒹굴고 우리가 봐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야.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내가 볼 때는 그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누구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심각하게 그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돼요. 왜 이 꼬마가 뭐 때문에 낚시하러 자꾸 가려고 그러냐, 초등학생이. 그거 이상하죠. 그게 그 정신적으로 뭐가 그 원인을, 영적인 걸 찾아봐야 돼요.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 괜히 낚시하러 가고, 가족은, 얘가 뭐 낚시가 취미인가 보다. 그 강에 계속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정신문제가 있어요. 왜? 어릴 때 자기 동생이 강에서 물에 빠져 죽었거든. 자기 보란 앞에서. 그러니까 그 충격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그 동생 죽었는데 8살짜리 어떻게 동생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살았는데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막 혼내줬다. 너는 아니 8살짜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근데 엄마한테 혼나고 이제 지나갔는데 얘는 이제 그게 딱 가게 돼. 그 지금도 약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이 정신 문제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 동생을 보니까 그 골든 타임을 놓쳤구나. 그리고 자기는 낚시하러 강에 낚시하러 늘 가길래 그냥 막 낚시가 취미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낚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낚시에 들어놓고 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그냥 그걸 빨리 알면은 고치는데 그걸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낚시하러 가더라고. 쟤도 뭐 문제가 있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 초등학생이 바다 낚시하러 간다는 게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낚시 때 막 언제를 벌리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계속 사는 게 엄마가 앉아 막 못할 짓이라 막 때리고 막 난리나. 이런 이 네피림 병을 치유해야 되는 지금 뭐 어린 아이들도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절대 이정표. 그리고 뭐 우리 자폐아들 그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지금 한 번은 보니까 아들이 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니까 한 20년 정도 먹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이 내가 볼 때는 뇌 신경세포가 막 지금 뭔가 파괴된 거예요. 갑자기 이 밥을 못 먹고 몸무게가 한 20kg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이게 정확하게 진단은 내가 뭐 내시경도 하고 뭐 하다 나중에 신경정신과에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엄마가 또 그 답을 해주더라고. 그걸 올려놨더니 자기 아들도 그래 죽은 거예요. 그 엄마도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나도 그 권사님을 알지. 올해 9월달에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도 그 병명이 뭐야? 삼키는 게 안 되는 병. 그 뭐 목 삼킴이 안 되는 병이라고. 그 왜 목 넘기는데 삼킴이 안 되느냐? 뇌세포 쪽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넘어가니까 토하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죽는 거지 뭐. 못 먹는데 겨우 죽을 조금 먹거나 이런 상태예요. 아니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과 약을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도해 달라고 지금 왔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1월 달에 서울로 뭐 아산병원에 이제 가신다고 예약을 해놨는데 그 가려면 벌써 이제 2달이나 남았는데 그 2달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약을 안 먹고 키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진영이는 어릴 때 약을 하나도 안 먹었거든. 정신과 약을. 끝까지 기도로 버틴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애를 키웠냐고 다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때는 약을 먹으면 안 좋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악자까지 버틴 거지. 우리가 힘들더라도 버틴 건데 잘했다 생각해도 20살 되기 전까지 하나도 안 먹었거든. 계속 기도로 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지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니까 이게. 부모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기도로 이게 성부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돼요. 물론 약도 먹긴 먹어야 되지만은 이 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한 20년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 따라 틀리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오늘 욥기서 자, 이유 있는 경외. 이 욥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은 온전하고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이 뭔가 영적 상태가 나온 거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뭡니까? 영적 상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욥이. 자,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7이야. 딸이 3명이고. 그럼 이게 자녀 축복을 받은 거죠. 일단 10명이나 자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재산이 뭐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 500개리. 소 500개리는 결이는 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500개리면 소가 1000마리,
암나기 500, 그리고 많은 종,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재산도 굉장히 많죠.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몽골에 가서 양 치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도지사 상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을 잘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양이 몇 마리인가 1,300마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 저 초원 안에서. 그걸 가니까, 와, 막 새카매, 양이. 그걸 이제 풀어놓으면 이제 뜯어먹고 이제 주인이 가서 휙 하면서 와, 또 양이 자기 집으로. 근데 그게 1,300마리인데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이게 양이 몇 마리? 7,000마리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떼를 제가 몽골을 가면서 이렇게 이 떼를 많이 봤는데 7,000마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낙타가, 여러분, 야생 낙타 본 적 있어요? 몽골 남쪽으로 가면 야생 낙타가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들판에 풀 뜯어먹으면서 그 약간 건조한 지역에 낙타 사는데 낙타도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데 있어요. 근데 낙타도 3,000마리면요. 몽골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낙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 500kg, 소 1,000마리. 거기도 막 소떼들이 몰려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하는데 온 동네 길거리에서 소가 막 나타나 풀 뜯어먹냐고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먹고 이 들판을 돌아다니는데 암나기 500, 이게 대충 내가 현재 시가로 대충 계산해봐도 200억이 넘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 당시는 이 돈 가치를 얼마인지는 상상이 안 되는데 한마디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자예요. 자녀들 축복과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신약적으로 우리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끝나면은 이 사람들을,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번제를 드렸다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혹시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 생일 잔치가 끝났는데 혹시 잔치하고 먹고 놀다가 말로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한 명씩 불러서 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항상 이런다. 이거는 이 사람의 삶이 어땠던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유 있는 경외라고 했습니다만은 욥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이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욥이 이유 있는 경외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 없는 경외. 자, 이거를 사단이 걸고 넘어진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어요. 이제 사단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사단의 속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사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네 소유물은 다 그럼 네게 맡길 테니까 보자 이랬습니다. 자,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두루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을 보면 뭡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삼킬 자를 찾는 것.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는 거짓의 압이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이를 노리듯이 삼킬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요 말하는 게 꼭 그 말입니다. 두루 다니면 내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뭐를 가지고 공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심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사단에게 질문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 관심은 사단은 두루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내 종 욥을 봤냐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한번 본 적이 있느냐니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딱 욥을 위해서 칭찬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욥이라는 사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겠느냐? 까닭 없이. 그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이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복을 주시고 그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치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야, 이게 사단의 속임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물질을 축복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을 안 주면 하나님 욕할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경외예요. 이 이유 있는 경외는 중요한데 이유 없는 경외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 소유물을 내가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한번 알아서 해라. 사단에게 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소유물을 치는 거죠. 야,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건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요구에 대해서 이 욥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단이 공개하는 지점이 이 자녀 축복, 경제 축복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해보세요. 그리 아니.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이 한 번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가.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믿음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욥 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가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뭔가 이유 없는 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이런 이유 없는 경에까지 욥이 갔느냐?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이유를 아는 경에. 이게 뭔지를 이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 서바 사람이면은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에 예멘 있죠. 그 지역에 사는 서바 여왕 나오는데 아라비아 저 끝에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예요. 서바가. 근데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이 욥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사람 물건을 노랗게 하는 얘기죠. 이 욥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원수진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서바 사람이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 재산을 다 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니 서바 사람이 나하고 무슨 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옆에 있는 뭐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와서 공개했다 그러면 또 뭐 이해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소하고 나귀를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하늘에 불이 탁 떨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양을 다 태워버렸대요. 양들이 다 죽었다. 그 많은 양들이. 7,000마리면요, 그, 몽골 초원에도 7,000마리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들이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풀을 뜯어 먹어요.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게 돼. 보면은 항상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 약한 애들 놓고 이 어미들이 바깥에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뜯어 산다니까. 가보시면은 보입니다. 항상 그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양들이 하늘에 불이 어떻게 떨어지길래 갑자기 다 죽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기억나시죠? 바벨론까지는 거기서 바벨론까지는 갈대아까지는 1,000km가 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낙타를 다 뺏어갔다. 낙타를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자기하고 아무 그래서 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 불 시간표도 아닌데 갑자기 들판에 막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네모퉁이 딱 쳐가지고 이게 몰사에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욥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뻥 터진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는요. 그래서 그럴 때 욥이 하는 행동입니다. 욥이 일어나 그 소식을 듣고요. 욥이 일어나서 한 게 뭡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니 하나님께 예배부터 이럴 수 있겠어요. 진짜 조금만 어려워도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유를 아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오선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냥 공수로 공수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때 알몸으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내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걸 이제 이 말은 뭡니까? 내 것은 없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 나는 알몸으로 왔는데 이 땅에 이런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아는 경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뺏기으면 억울한데 내 것이 아닌 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기 때문에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내게 줬다가 잠깐 맡기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신 거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내 것은 없습니다. 뭐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 그걸 이 욥은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틀립니까? 내 것은 없어요. 자녀가 내 것 같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하라.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참. 근데 이유를 아는 자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것은 없다. 주인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은 없습니다.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두신 것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주권과 이걸 10편 25편 12절 14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런 비밀들을 욥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이걸 못 깨닫는다. 내 건데 뭐가 내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욥에게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시죠. 지금도 우리가 욥의 이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언약을 보이시리라. 즉 이때 당장은 욥이 몰랐지만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이걸 우리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생사화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 뜻에 맡겨.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이 재산과 자녀 문제,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질병 문제. 그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욥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이걸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절대 주권, 생사화복의 주인,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욥이 누렸던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 기서를 통해서 이유 있는 경외, 이유 없는 경외, 이유를 아는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